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는 헌법에 남자 여자만 인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젠더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남자 여자 말고 제3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지만 여자인 사람이 있고 여자지만 남자인 사람이 있고 동성연애자도 있고 아침에 남자가 됐다가 저녁에 여자로 바뀐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을 40 몇 가지를 만들어 놓고요. 서구 사회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에도 지금 도입하려고 계속해서 그런 세력들이 지금 공격을 하는데요. 경기도에서 이것을 지난번에 통과를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교육하라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도 있고 남자도 여자가 아닌 동성연애자도 있고 또 남자이면서 여자이면 사람이 있고 아침에 남자가 됐다 저녁에 여자가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것을요 지금 애들한테 교육시키는 걸 통과시켜놨어요. 애들한테 학교에서 교육시켜 선생님이 교회한테도 해라는 거예요. 종교단체도 교육을 시키라는 겁니다. 자문위원회를 두래요. 이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사회가. 그래서 지금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이게 지금 말세의 지금 징조가요. 지금 우리 현실로 지금 닥쳐왔대요. 그러면 서양에서 여러분 아까도 봤죠. 나는 남자이면서 나는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난 남자가 아닌 제3의 성이다 말씀했다 이거 의사가. 그러면 여자 화장실 같이 들어갑니다. 여자하고 같이 가서 옷가를 타야지. 우리나라는 여러분 외국에서는 목욕탕 문화가 없지만 좀 있으면 남자가 목욕탕에 들어올 수 있어요. 왜? 병원에 갔더니 난 수술도 안 받았는데도 나는 저기 남자지만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고 여자라고 난 이야기해줬어. 그래가지고 가서 그런 사회가 지금 일어나고 그걸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벌써 통과를 시켰대요.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는 막아야 된다 이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구가 지금 동성연애적으로 무너져가지고 지금 아까 봤잖아요. 그게 사진이에요. 남자끼리 와서 결혼식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부를 못해요.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벌금 물러요. 아, 내가 일정이 바쁘다. 나 지금 몸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안 한 식으로 해야지. 나는 동성연애는 결혼 못 시킨다. 라고 하면은 그것은요, 벌금 문제니까요. 그런 식으로 사회가 지금 엉망이 됩니다. 서구 사회가 망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도입하겠다고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데모를 하고 있어요. 그 세력들이. 기독교가 막아야 됩니다. 온 국민도 다 반대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물건 늘어져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정치가들을 이용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게 마지막 시대라. 이게 마지막 시대.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아이고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막는 이제 운동들이 계속해서 교회 중심으로 기독교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난주에 말씀에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사가 지난주에 나는 당신의 능력을 당신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 능력을 어떻게 나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주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데려가시는 걸 보면 그 일이 너한테 이루어질 거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엘리야가 하나님이 하늘로 불말과 불병거를 내리고 순천하니까 그때 이 엘리야의 몸에서 옷이 겉옷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엘리사가 그것을 받은 다음에 둘둘 말아가지고 요단강에 그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 요단강물을 치자 요단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은 능력 행함의 역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엘리야에게 있던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온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능력 행함의 은사,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죠.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홍해가 갈라지죠. 여호수아가 그 제사장들 통해서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사건이 있기 전에 엘리야가
자기 둘둘 옷을 말아가지고 그 요단강을 내리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그대로 건너편에서 엘리야의 떨어지는 곳옷을 받아서 물을 치니까 엘리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더라. 성경에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물 위를 걸으셨잖아요. 물 위를. 그 다음에 풍랑을 말씀 하나로 잠잠케 하십니다. 이건 기적의 역사. 뭐 엘리야는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자마자 오는 것이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선지 아닙니까? 제자들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바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됐어요. 체포되어 있는데 그날 저녁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 그 감옥문을 열어줘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이 가서 체포한 사람 잡아오라 했더니 감옥에 갔더니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갈수들도 깜짝 놀라서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천사가 다 문을 열어줘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 주의 종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베드로도 이제 죽이기 위해서 16명이 사교대로 나눠가지고 그를 체포하고 이렇게 지킵니다. 그때 그날 저녁에 천사가 나타나서 쇠사슬을 끊어주고 그리고 나가게 옥문을 다 열어줘서 그가 감옥에서 나가는 그런 사건도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엘리야의 그 능력,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이렇게 능력 행함의 역사가 그것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이어져 엘리사도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오고요. 그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나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역사가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는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이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건 뭐냐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두 증인의 요한계시록이 뭐냐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종들이라 이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7년 대환란 동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온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모든 사람은 666을 받게 해가지고 이 666이 없으면 상거래를 못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나를 신으로 섬기라 경배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라 이거예요. 목회자들이 그걸 반대한다 이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다. 저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 예수가 아니고 세상 권력을 가진 자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해야 된다라고 반대하고 나올 때 엄청나게 막 핍박하는 거예요. 잡아 죽이고 성도들도 나를 신으로 안 섬기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 그럴 때 이 주의 종들이 막 맞서 싸운다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준다 이거예요. 능력을 주는데 그들을 없애려고 할 때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린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엘리야를 체포하러 왕이 50부장과 사람들을 보내니까 엘리야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태울지라 그러니까 정말 그 50부장이 죽잖아요. 불타 죽잖아요. 그리고 50명이 같이 죽고 두 번째 사람을 보내니까 똑같이 102명이 불타 죽었다 이거.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선포하면 불이 내려와서 그 사람을 태워버리는 그러한 능력을 마지막 시대의 주의 종들에게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적그리스도를 반대하니까 그렇게 저 사람 아니다. 저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막 목회자들이 성도들 하니까요. 막 잡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주의 종들은. 그러니까 그러려고 할 때 저주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막 불타 죽는 역사를 해요. 또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주의 종들이 엘리야 같은 능력이 온다 이거예요. 왜? 마지막 적그리스도하고 대항해 싸워야 되니까 능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능력을 부어주는데 정말 엘리야가 자기를 체포하러 온 사람을 저주하자 불타서 죽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주의 종들에게도 강력한 능력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주하면 그 사람이 막 불타 죽는 역사를 해요. 그런 막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로 변하게 돼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마지막 시대의 주의 종들도 엘리야처럼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기도하면 비가 안 와버린다.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건 모세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성경에 가장 능력 많은 주의 종이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거든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를 합친 것만한 능력이 마지막 시대의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선포하면 막 불이 나가지고 사람을 자기를 괴롭힌 사람 죽일 수도 있는 거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비도 안 오게 막 만들고 기도에 강력한 그 종들이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왜?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와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전투라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또 순교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다시 살려가지고 하늘로 데려 올라가요. 이제 그런 역사가 나온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로 우리가 지금 오고 올수록요, 능력은 점점 증가됩니다. 오늘날, 그 세계 많은 교회들이, 기도에, 지금은 기도로 많이 바뀌거든요. 왜냐면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왜? 능력이 많아야 돼. 능력이 많아야 사람들이 따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지금 말만 하던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루어지고 경기도부터 이루어지고 교육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왜? 여러분 마귀가 공산주의는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다 지우고 데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유주의는 뭘로 유혹하겠어요? 자유민주주의는 신앙의 자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왜? 죄를 짓게 만드는, 방종하게 만든다. 이거. 자유도 여러분, 아무거나 자유가 아니거든요. 절제가 없는 자유는 안 되잖아요. 근데 서구사회는 다 기독교고 자유주의, 민주주의 아닙니까? 근데 마귀는 머리가 너무 좋아요. 공산주의는 예수 못 믿게 해서 다 지옥으로 데려가겠다. 그걸 성공했어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예수 잘 믿는다는 어떤 걸로 넘어뜨려야 되느냐? 동성연애로 넘어뜨린다. 그 작전을 세운 거예요. 왜냐? 말을 딱 하면 맞아요, 그게. 여러분, 사람 차별하면 됩니까? 그럼, 사람 차별하면 안 되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사람 차별하면 되나요? 사람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럼 동성애자는 사람 아닙니까? 동성애도 사람이죠. 그럼 동성애자 차별하면 됩니까?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동성애자를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벌금 물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서구사회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않느냐. 반대로, 왜, 자유라는 것도 여러분, 무조건 내 자유가 다 자유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초해가지고 죄는 죄고 아닌 건 아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성에 의해서 다 무너졌어요. 서구사회가 무너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까 말한 대로요. 남자끼리 결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남자, 여자가 아닌 제3의 성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남자지만 여자처럼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남자지만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걸 맞춰가지고 지금 서구 사회가 완전히 무너져요.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왜 뭐가 문제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걸 벌금을 물리는 거예요.
아니 나도 내 자유가 있잖아. 나도 동성연애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싫다라고.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한 걸 왜 당신 싫다고 하냐? 우리 차별하느냐? 당신 신고하겠다. 네. 그래서요. 잡혀가거나 벌금 물려야 돼요. 그런 사회가 지금 서구 사회 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걸 도입하겠다고 난립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네.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막아야지 다른 종교는 못 막아요. 네. 그리고 온 국민도 다 반대해요. 다 반대하는데 그 말은 안 하고요 지금. 네. 근데 지금 그런 사회가 지금 벌써 경기도 가면 나사가지고 통과시키고 네. 그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걸로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그걸로 유혹하는 겁니다. 네, 유혹해요. 자유민주주의는 딴 걸로 넘어뜨릴 수가 없어 마귀가. 네, 왜 공산주의는 다 무너졌기 때문에 틀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는 안 섰거든. 그러면 그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마귀가 넘어뜨릴까 생각하다가 네, 자유민주주의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있거든. 그러니까 동성연애도 다 자유인 거야. 이렇게 말씀 딱 걸고 넘어지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네. 말씀에 기초한 자유가 돼야 그게 말씀에 기초한 자유가 되는 거죠.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말씀 인정 안 하니까 죄가 아니라 이거죠. 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죄냐 자유민주주의에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터져요. 네. 그것이 벌써 우리나라에 이제 치고도 몇 년 전부터 얼마나 되고 납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지금요 여기에 무릎 꿇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설교를요 그 설교 목사님 못합니다. 동성연애가 죄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말 못해요. 벌금 물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한다고 아들이 데리고 왔는데 남자를 데려왔어. 네. 그럼 어떻게 하냐? 안 된다라고 말 못해요. 네. 반대로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하냐면 나는 제가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나는 여자하고 결혼시키겠다. 그럼 성차별합니까?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는데 왜 당신이 나를 차별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내가 걸려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 내가 걸려. 며느리 되는 남자가 여러분의 신고하면 돈 물러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네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른 남자를 데리고 오든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걸린단 말이에요. 좀 웃긴 사회예요. 지금 그걸 하겠다고 지금 나를 그건 안 돼요. 우리가 막아내야 돼요. 여러분 어제 나오잖아요. 아일랜드 총리인가 된 사람이 동성연애자예요. 네, 정확히 모르고. 근데 그 사람이 국빈 방문할 때 자기 남자친구를 데려간단 말이에요. 부인을 데리고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가야 되는데 자기 남자친구가 가서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서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동양에서는 그 인정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강력한 능력을 준다 이거예요. 왜? 맞서 싸워야 되니까. 이것은 전초전이에요. 그 뒤에 뭐가 다스리고 있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다른 종교들이 그 다음에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 믿으면 구원 못 받냐? 아니 성경에 예수만 구원받는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다른 종교 차별하냐? 넌 다른 종교 차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신고하겠다. 그러면 오직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그렇게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좋다라고만 이야기해야지 꼭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그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이거예요. 왜? 다른 종교 차별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금 우리가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무서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 감옥에 데리고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막 체포한다고 저주를 해버리고 막 불타 죽는 일도 일어나고 막 그런 적사예요. 반대한다고 막 맞서 싸울 능력을 준다 이거예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권능이 마지막 시대에 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무서운 시대입니다. 얼마 진짜 예수님 오시기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 법으로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헌법에는 인정 안 해요. 우리 헌법엔 남자 여자 외에는 인정 안 해요. 근데 지금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국민투표를 하면은 우리가 진다고 하니까 서서히 어린애들부터 교육 들어가려고 지금 경기도를 먼저 통과시키는 자기들끼리.
그러면 점점 여론을 만든 다음에 국민투표로 가려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예.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부도 좋은 건 받아들여지만 좋지 않은 건 받아들여서 안 돼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거 우리가 왜 말씀에 기초해서 틀리면 틀린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마지막 시대에 이런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줘서 맞서 싸우게 하신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능력뿐만 아니고 두 번째로 엘리사에게 이런 능력 행함의 역사뿐만 아니고 또 뭐가 임했냐? 예언의 은사, 또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다 임했다 이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니까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님이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가다가 어디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빨리 그 시신을 찾아가서 우리가 제대로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엘리사를 찾아와요. 근데 엘리사는 다 알죠. 아니야,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셨어. 쓸데없는 짓이다. 가지 마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바람을 타고 올라가다 분명히 어디서 떨어졌을 겁니다. 꼭 그분 찾아서 장사 제대로 지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 알아서 하라. 그런데 50명이 가가지고 열심히 찾았지만 그 시신을 찾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니까 그런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기도를 하면 싹 알아요. 싹 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승천하는 것도 알고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도 알고 이 다음에 일이 어떤 일이 날지 안다 이거예요. 자, 보니까 이제 그 여리고에 엘리사가 있는데 그때 이제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겠다는 것을 알고 그 여리고 주민들이 엘리사를 찾아오는 겁니다. 여기는 참 성읍이 좋은 성읍인데 여기에 그 물이 좋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그 열매가 토산을 익지 못해가 자꾸 떨어져 죽고 그 곡식들이 제대로 익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딱 말씀을 주는 거예요. 소금을 가져와라.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라. 소금을 가져오니까 여기에 물 근원이 어디 있냐? 어떤 도시든 그 물 근원이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 뭐죠 섬진강 어디 뭐 도교산에서 흘러가고 뭐 있죠? 그런 거에 딱 올라가면 그 물 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그 물 근원을 찾아가가지고 그 소금에다가 그 소금을 갖다 이렇게 뿌리니까 그 소금이 그 소금을 넣은 순간부터 그 물이 깨끗해져. 그 물이 치유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더 이상 죽거나 식물들이 토산이 열매를 맺지 못한 일이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능력 행하는 것뿐만 아니고 지혜와 지식 또 예언의 은사가 다 와가지고 엘리야의 그 영감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 그 해결책이 딱 갖다 온단 말이에요. 오늘 3장 말씀에 보면은 나온다. 이 북왕국 여호람 왕을 저 모압 왕이 조공을 바쳤어 매저. 근데 이제 조공을 안 바치니까 가서 전쟁을 하러 남왕국 여호사밧 왕에 같이 갑시다. 그래서 에돔 왕까지 해가지고 세 왕이 저 모압을 가서 혼내주고 바치던 놈들이 왜 조공 안 바치냐? 가서 지금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근데 세 왕이 싸우러 가는데 모압 근처까지 와가지고요. 물이 다 떨어졌어. 7일간 물이 떨어졌어요. 물을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군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 그때 여호사밧 왕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하나님 앞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 엘리야를 섬기던 엘리사가 있긴 있는데 그럼 빨리 그분한테 갑시다. 그래서 이 남왕국 여호사밧 왕은 신앙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세 왕이 여호사밧, 남유다, 북왕국, 여호람 그리고 에돔 왕까지 이 물이 없는 문제로 큰일 났어요. 이거 찾아서 엘리사에 가니까 엘리사가 여호람 왕을 막 혼내요. 당신 나한테 뭐 하려고 왔습니까? 당신 그 좋아하는 이방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 가소서.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기에 남왕국 여호사밧 왕이 왔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주는 것이요. 여호사밧 왕이 안 왔다면 내가 당신을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한 다음에 검은고를 가져와서 검은고를 타라. 앞에서 이제 음악을 치면서 검은고를 타니까 기도를 쫙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쫙 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그 모압 앞에 가가지고 땅을 막 파면은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물이 아주 가득하게 나올 것이다. 가서 땅을 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물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물만 얻을 뿐만 아니고 모압을 쳐서 이기고 큰 승리를 얻게 되고 그 가서 그 성을 다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까지 하나님 주시느니라.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 준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 새 왕이 도착해가지고 새 왕이 도착해가지고 물을 파는데 물이 없는 지역인데 물을 파는데 물이 뭐야 충만하게 나와. 그래가지고 뭐 가축을 먹고 사람들도 다 먹을 수 있을 만한 엄청난 물이 땅에 가득하게 물이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요 그것을 모압 군사들이 멀리서 망을 보다가 보니까 물이 없는 지역인데 물이 많으니까 그 물을 본 게 아니에요. 아침에 해가 뜨는데 그 물이 해에 비쳐가지고 빨갛게 땅에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의 군사들이 저 새 왕이 자기들끼리 우리하고 전쟁하러 왔다 싸움 붙었다 서로 치고받고 죽는구나. 우리가 나가서 다 쳐 이기자 하면서 이게 모압의 군사들이 막 전쟁을 하고 나왔다 이거예요. 그것은 피가 아니고 그냥 물인데 물이 없는 지역에 해가 비치니까 피인 줄 알고 그래서 그날 모압을 쳐서 모압 군사들을 다 멸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말씀을 주는데 문제 해결책이고 뭐고 다 떠오른단 말이에요. 다 알려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가 축복된 삶을 귀한 사역을 감당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엘리사처럼 목회자들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은 기도를 하면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교회를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된다. 다음에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쫙 하나님이 떠올려줘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게 목회가 어려워요. 못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사업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하면 하나님 뭔가 이렇게 다 떠올려줘요. 그 예언의 은사고 그런 것이 다 지혜와 지식의 그런 은사에 속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영감이라는 것은 능력을 행한 그 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도하면 그 물이 안 좋은 여리고에 물을 치료하는 방법까지 다 말씀을 주고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승리하고 이기는지도 다 말씀을 준다 이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참 대단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사모하는 자에게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이런 능력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을 충만하고 또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 또 이 예언의 은사도 받아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 따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엘리사처럼 능력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